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다가 많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과 원인이 없고 자격이 없으며 우리가 노력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거나 요구하거나 자격을 갖지 않고 얻은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건 그럼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갖게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를 잘못 가르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메뚜기를 갖고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메뚜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뛰어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메뚜기가 탁 뛰더래요. 그 다음에 뒷다리 2개를 분지르고 뛰어 그랬더니 못 뛰더래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냈답니다. 메뚜기는 뒷다리를 분지르니까 청각이 마비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 속에는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주의와 성경이 얘기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우리들한테 훨씬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유, 나도 그런 마음이 들던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 이런 상식과 일반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사실은 맞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상식적이고 인습적인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깊이 따지는 것도 구원이 갖는 참다운 신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다음, 그 기초 위에 쌓아야 되는 그 나머지 문제가 모두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12시 10분이 됐는데 1시 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예 마음을 깊이 느긋하게 가지시고 잘 앉아 계시면 혹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들어오면서부터 끝나는 시간을 기대를 하는 건 참 나쁜 자세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다음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럼 2절에서 하는 얘기는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3절에서는 믿어서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척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럼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액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떤 행동. 행위라는 것은 행동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어떤 동의, 선택, 그런 마음씀이라는 그런 식으로 둘을 대조하고 이해하는 이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언제나 은혜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그걸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자,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뭐로 얻지 않는다. 행위로 얻지 않는다. 그럼 행위로 얻는다는 것은 무슨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그 사람이 행위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자랑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랑이 없고 은혜요 선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식의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즉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오십시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는가?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여기서 육신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뭘 얻었느냐? 그래서 얻었느냐? 획득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손을 뻗쳐서 잡아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가 손을 뻗쳐서 뭘 잡았단 말이냐? 그가 행위로서 무엇을 했단 말이냐? 그 반대되는 개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신 바 되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김을 받는다는 건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쳐주는 거죠. 얻는다라는 단어와 대조돼서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자고요.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할 때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지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자기 원인과 방법을 동원한 것을 행위라 그러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기 원인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의 원인의 결과로 가지는 방법을 행위라 그래요. 액션, 행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란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획득하는 방법을 행위라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데서는 행위를 행동이라는 말로 쓸 때 있습니다. 저들의 악한 행위를 보소서. 저들의 악한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행위를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행위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원인 결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뭐가 있냐면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다. 이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자랑이 있죠. 난 했다, 넌 못했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죠. 내가 일해서 일한 보수를 받았는데 이걸 은혜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한 만큼 받은 건데요. 당연한 건데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았으면 이건 은혜지요. 선물이지요. 그걸 받을 일을 안 했거든요. 그 결과를 얻을 일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은혜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것과 대조되는 것, 행위가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잡아서 그래서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가 되면 이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원인이 그 결과인 구원을 나의 결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있죠. 자랑이 있죠. 난 믿었다, 넌 안 믿었다. 넌 쪼다다, 난 아니다. 자랑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력도 결단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어떻게 얻었죠?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됐지만 원인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대속 사건 속의 원인이 있죠.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추적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적해도 우리 안에 구원의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결과만 있고 구원을 받은 어떤 현상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혼동을 빚고 있고 지금도 여기까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했고 저 사람은 왜 안 구원했는가? 이런 문제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오늘은 전자에 관한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이 후자에 관한 문제에만 우선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이 뭐냐? 그럴 때 구원을 얻는 이 믿음,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칙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순종해야 되고 전폭적으로 그에게 맡겨야 되는 우리의 책임인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후자의 믿음과 전자의 믿음을 늘 혼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로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믿음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나갑시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3사람만 빨리 이름을 대십시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김 씨가 제일 많을 테니까 김 집사님 이렇게 해놓읍시다. 김 집사님이라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또 김 씨 아닌 사람들도 끝나고 나갈 때 반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신앙이 좋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 집사님은 신앙이 좋아. 그럼 여러분 뭘 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압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해. 그는 주의를 꼭 지켜. 그럼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죠. 그럼 잘 보세요. 김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좋아진 겁니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입니까? 신앙이 좋은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신앙 행위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읍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김 집사님 같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집사님께 묻는 겁니다. 김 집사님, 신앙이 참 좋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은 믿음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본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좋은 신앙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을 갖냐고 물으면 좋은 신앙을 가져야 만들어지는 결과를 원인으로 제공을 한다고요. 다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니 글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긴가민가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화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봤더니 기도부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봉이 김선달 얘기죠. 봉이 김선달이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푸짐한 그 식사들을 농사꾼들이 하고 있는데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시장에 죽겠는데. 꾀를 냈죠. 보니까 농 가운데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논농사에 아주 지대한 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바위를 내가 져서 논에서 빼주면 그 한상 잘 대접을 하겠소. 그러니까 아유 이럴 때가 있습니까? 저놈의 바위 때문에 밤낮 고생을 하는데 저 바위만 꺼내 주신다면 뭐 한 상 아니라 10상이라도 차려드리죠. 그럼 우선 뭐 좀 가지고 오시오 해갖고 뭐 이제 뭐에 해서 이제 잘 먹고 우통을 벗고 바위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등에 지어 주시오. 내가 저 나르리다. 아니 등에 저 죽임을 수 있으면 우리가 날리지 왜 여태껏 못했겠어. 내가 저 날른다 그랬죠. 이제 들겠다 그랬어. 재치로 한 끼를 얻어먹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러면 좋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좋은 믿음을 만드는 원인을 또한 삼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믿음이란 말을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이런 논리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라톤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마라톤 강국에 뛰어들려면 그 마라톤 풀 코스를 적어도 2시간 7분 내에 뛰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2시간 10분 벽을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중흥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2시간 10분의 벽을 깰 수 있을까? 한 사람이 IQ 69, 제일 그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손을 든 겁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2시간 10분 내에 뛰도록 합시다. 아니 글쎄 어떻게 2시간 10분 내에 뛰냐 말이에요. 2시간 10분 내에. 그럼 2시간 10분 내에 뛰면 2시간 10분 벽이 깨질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라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설명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또 이제 설명을 자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 큐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빨리 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빨리 뛰면 될 거 아니냐. 그 어떻게 빨리 뛰냐, 그러면. 누군 빨리 뛰고 싶지 않냐? 그 사람이 뜀박질을 빨리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뜀박질을 빨리 하면 될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주체를 놓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명되겠냐? 믿는다의 명사형에 불과해요. 믿는 행위. 그러니까 믿는 행위로서라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수주의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건 믿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이 행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행위, 믿음이 좋다예요. 그게 아니라 자, 빨리 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뜀박질을 빨리 해라. 빨리 뛰는 것은 뜀박질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뛰게 하려면 주체가 뭐냐면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다리가 빨리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뭐 갖고 싸우냐면 빨리 뛰기 위해서 뜀박질을 빨리 해야 된다. 다리가 행사하는 그 행위,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갖고 뜀박질을 빨리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이. 그게 아니라 좋은 믿음, 좋은 빠른 뜀박질을 하기 위한 다리, 심폐기능을 가진 그 인간을 잡아내야죠. 믿음의 핵심을 잡아내야죠. 그게 뭐냐 말이에요. 믿음의 핵심. 거기에 해당하는 것. 튼튼한 다리, 튼튼한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것. 그럼 당연스럽게 빠른 뜀박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믿음. 믿음은 뭐죠?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런 중요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어야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을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항복하는 조건 없이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도박이 아니라고요. 도박은 뭐예요? 이걸지 저걸지 모르는데 되면 200배, 10,000배를 준다 그래서 사람을 홀려서 확실치 않은 데다 한번 걸어보는 거죠. 행여나 혹 되면 땡이고 안 되면 관두고. 이게 도박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이 제시해야 될 것, 항복시킬 내용, 그 내용을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한 설명, 그리고 그것이 항복되기 위한 기간, 이런 것 없이 일단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세상 살이에 있어서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택시를 타도 택시가 딴 데로 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버스를 타도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한강물 속으로 운전수가 미쳐갖고 뛰어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이렇게 나와 앉아도 여러분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우리의 생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믿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 하냐면 경험과 확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척 보면 아하, 이 건물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겠다를 생각할 틈도 없이 벌써 착 확인하고 와서 앉는 거예요. 조금만 수상해봐요. 누가 와서 앉나?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개포동 지하실에 있을 때요. 그 지하실이 밀폐된 지하실이었고 오직 출구라고는 그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그 한 왼수는 아무리 일찍 와도, 그리고 일찍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단 옆에서 절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불나면 튀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뭘 믿음이라 그러냐면 이 정도 되는 것. 50%의 확률이 아니에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기까지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빨리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리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튼튼한 다리, 튼튼한 심폐기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복할 기회와 경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성경은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요,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다와 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갈이 아니라 이제껏 같이 다니면서 봤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렇게 보고도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는데도 아직도 그걸 활용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 꾸중입니다.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안 해요. 그러면 이주일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믿음은 그렇게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사건인데 여긴 좀 달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충분히 이해했어야 되는 것, 그 활용 정도가 낮다는 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양의 다소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어디에 똑같이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중이었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지거든. 내가 정당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까 그런 불안이 들면 생각해봐라. 뭘?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보험을 드냐? 무슨 정치 백이 있냐?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오늘이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은 것보다 더 멋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키우시는 분인 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을 해라, 이 IQ 2자리들아.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건 이해할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요. 경험이 있다고요. 제시된 어떤 계시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없이 일단은 그냥 이런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꺼낼 때 그냥 처음에 휙 꺼낼 수 있었는데 10가지 재앙과 홍해 아니고 저 윗길로 오면 바다를 안 건너도 돼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온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조건들과 근거가 될 만한 걸 제시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지 않고 금방 믿음을 꺼내놔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럼 구원을 얻는 믿음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렇게 대조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인이올 땐 눈이 감겨있고 귀가 멀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더 심각하게 우린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봐야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하고 항복을 하고 믿지요. 그래서 처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시체가 부활하는데 시체가 도와야 되는 일은 개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체가?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나서 봅니다. 아시겠어요?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달라졌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알죠? 그게 처음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보고 간섭을 받고 깨우쳐 갑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확실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자리로부터 생명을 얻게 부활하는, 중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귀에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납득하고 경험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믿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밖에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준 자에게는 더 큰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는 내비두고 누구는 치고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어 있었던 것을 만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서 시체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뜬 눈으로 들리는 귀로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어도 아는 얼굴을 한번 해보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 내가 눈이 떴다는 표현이요. 내가 예수를 본다는 표현이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죽었다 깨도 내가 구원을 얻은 내 원인과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확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해요?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중생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을 얻은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젠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는 나를 본 자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입구중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신자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에 보여주신 모든 베푸신 은혜들이 헛되지 않게 살 긴장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된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랑과 기쁨으로, 소망과 인내로 제대로 영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기쁨, 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